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개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어떤 말씀이냐?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영원성을 찬양하게 하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게 하는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해 아래서의 모든 일, 그리고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지 그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내용,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결국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그 내용, 그 계시, 그것을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영원 속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고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는데 그 개념 속에 주인공이 누구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다 그 마음 주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거 있다고 하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 아래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 영원 속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일인데 또 영원히 있을 일인데 영원히 있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뭐를 깨달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걸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서 하면 이 전도서는 절망적인 허무주의를 우리는 읽게 되어집니다.
아주 비관적 허무주의입니다. 극단적 허무주의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봤습니다마는 한번 2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길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사 전반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는 철학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 기독교적 허무주의, 그래서 둘로 구분합니다. 철학적 허무주의, 또 하나는 기독교적 허무주의인데요. 자, 철학적 허무주의 하면 인간 모든 불신앙적, 무신론적 세계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대표적인 그 용어, 그것이 바로 철학인데요. 철학적 허무주의, 그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허무주의에는 모든 일에 결국 어떤 것이냐? 모든 일에 주관자가 없다. 하나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관자도 없고 사건 자체의 의미도 없고 일에 대한 뚜렷한 목적도 없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주관자가 없으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도 다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주관자가 없다 보니까 사건 자체의 일에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일에 대한 뚜렷한 목적도 없다. 그걸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의 다스림도 또 누구를 다스리는 것도 그것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의 사건, 그거 하나에 사람들은 웃고 울고 놀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렇게 하지만 허무주의자들의 눈에는 그것도 별거 아닌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는 것도 쓸데없고 웃는 것도 쓸데없고 놀래는 것도 쓸데없고 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길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일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이 인생에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적 허무주의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주관자가 있는 만치 이 모든 인생길의 사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건의 의미가 있고 또 결과를 얻고 그리고 나면 그리고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와지면 그러면 그 과정 그거는 지나간 과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허무주의는 사실은 인생은 허무하다 이거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 어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귀한 것 그것을 부각시키고 설명하기 위하여 반대적인 용어를 내놓는 것입니다. 헛되다 유익이 없다 하는 거에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참된 거 있다. 헛된 거 이면에는
귀한 거 있다, 중요한 거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야기하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인생의 허무주의로 이것을 틀을 잡고 나가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인생사의 그 모든 거에 손 놓고 싶어집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일 자체가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허물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거, 더 참된 거, 더 유익한 거, 그거 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이 솔로몬이 이제 늙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다 들어서서 보니까 젊은 시절을 다 해고해 보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거기서 그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개인 중심, 그 삶은 헛된 것이다.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참되고 만족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지혜의 책, 그걸 전도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이런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 그 기록한 자는 누구냐 하는 그 기록자가 나오는데요. 그 기록자는 먼저 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그러면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 그러면 뭐니 해도 다윗의 아들로서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솔로몬 자신이 누린 해 아래서의 이 모든 부요와 영화의 이 헛됨을 지금 지적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교훈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기록의 목적입니다. 인생길 안 살아본 사람이 인생 참 허무한 겁니다. 인생의 부요와 영화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서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거린들이 예를 들어서 인생길의 부요와 영화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고 그들이 아무리 설파해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와서 깊이 와서 닿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생길의 그 모든 부요와 영화를 다 경험하고 몸소 누리던 사람이 살아보니 인생길의 부요함도 인생길의 영화로움도 다스리는 다스림의 영화도 권세도 이거 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더라. 그것을 지금 회고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는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왔다가 다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가 다 죽어요. 인생길에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원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도자가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자기 인생 팔자를 녹두리하는 그런 탄식의 녹두리, 지금 그것이 전도서 아닌 것입니다. 자, 자연인이라고 하는 이 자연인, 우리도 처음엔 예수 믿기 전엔 다 자연인이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비기독교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입고 발 쭉 뻗고 자는 이런 의식주, 이 해결하는 것이 인생 자체의 큰 목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는 그냥 끼니를 걸리지 않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러면 감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본능에 그 숨어있는 그 꿈틀거리는 그 본능의 색깔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지면 이 사람의 심리가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광을 추구하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내게로 쏠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에 내가 주목의 대상이 될까? 결국 영광을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 가슴속에 고동치고 꿈틀거리고 용서슴치고 그런 영광 추구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대부분이 다 그런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목적이냐? 사는 이 인생길의 삶, 그 자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적 허무주의이고 철학적 허무주의인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목적을 붙들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 그게 기독교 허무주의입니다. 기독교 허무주의도 안 됩니다. 철학적 허무주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무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해 아래서의 부귀영화 그리고 지혜,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가 되어지면 그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꿈과 이상과 사랑, 그것이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30대, 40대가 되어지면 그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혀서 꿈과 이상은 무너지고 이제 무엇이 가치가 되어집니까? 돈 없이는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0대, 60대가 되어지면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곱디 곱던, 그리고 그 수려하던 그런 자태가 쭈그러지고 망가지고 움푹 패여 들어가고 쭈글쭈글해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이 얼굴을 보니까 한 해가 다르다고 그러면서 목에 주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제 목에 주름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위로 한 몇 번 쭉 쓸어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유, 나이 먹어지면 곱고 수려하고 아름답던 그런 자태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식들은 반항아로 바뀌어요. 그 어릴 때 말 잘 듣고 참 고분고분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기들도 컸다고 늙은 부모들 앞에서 반항아로 바뀌는 것을 보면 참 진 빠집니다. 자, 그때쯤 되면 느낍니다. 전도자의 고백이 내 고백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이렇게 살려고 내가 여기까지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왔던가 하고 삶의 해이에 빠지고 심하면 우울증에도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혹은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심판주이신 이 하나님의 면전을 의식하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 전도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12장에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악간의 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인생, 그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성과 그 지혜의 한계성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지혜 해도 그 한계가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린 아무리 뭘 다 안다, 내가 똑똑하다, 명철하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반 아니라 눈곱만큼도 우리는 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지혜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보실까요? 8장. 전도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이, 뭘 알아냅니까? 뭘 밝혀냅니까? 뭘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지혜의 한계성, 그걸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순응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는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이 문구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야 된다. 이거 지금 강조하면서 타인의 재산이나 그런 거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기적인 정욕에 몰두하는 사리사욕의 삶을, 이걸 본서에서는 강하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람 하나 움직일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이 세상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 가운데에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요. 그리고 해롭게 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자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 하나, 그 자기 코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콧잔등을 때리고 지나가는
바람결 하나 다스리고 주장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옥죄려고 해요. 그래서 독재주의자들, 이거 웃기는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요절은 무엇일까요?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인생사가 다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솔로몬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삶 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전도서에서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서의 모든 일, 즉 만사에 대해서 철저히 헛됨을 회의하고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한 발 나아가서 참된 삶의 길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우리는 빨리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 이야기하는 해의와 부정, 곧 헛되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 무상에서 나오는 그 자괴감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갖는 인생의 무의미에 대하여 통렬하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해이론, 인생의 허무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순간적이고 시간적이면서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지나간 인생길 돌아보면 참으로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중심이었고 그것이 핵이었고 그것이 가치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무게였기 때문에 거기에 온 정열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참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 인생은 결국 허무주의와 무의미의 늪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비로소 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4절 말씀 한 절 더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너무
연약하고 유약하고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인생은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고도의 정교한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으로 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도의 정교한 작품,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발명자의 의도를 무시하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파괴되듯이 인생 또한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멸의 길을 가는 인생들의 그 독선적이고 방종된 행태, 그거에 대하여 전도자는 거듭 그거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까요? 구분해야 될 텐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5장부터 7장까지는 오직 경외해야 할 언약의 하나님, 오직 경외해야 할 언약의 하나님. 8절부터 10장까지는 경외자를 잘되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경외하는 자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11장부터 12장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건 신지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이 신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욥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잠언은 다스리시는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권성의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전도서는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가서는 자비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잠깐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생의 그 허무한 삶을 증거함으로써 정말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의 끝은 심판이구나, 그러면 내 인생살이는 시종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본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비롯되었고 지어졌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를 우리는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듯이 심판에 있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주 예수, 창조주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에게 나아간다. 예수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러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전도서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어쨌든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인생의 허무한 삶을 증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꼬여서 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해 아래서 형통함에도 나타나는 허무인 것입니다. 해 아래서 영화로워도 해 아래서 부여로워도 나타나는 허무. 그러나 그런 인생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질 때 비로소 참 만족과 영생을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 여기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지혜를 주시는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주시는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목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이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영생의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개론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가서 개론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